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택배 회사에 다니는데 택배 회사가 얼마나 바쁜답니까? 그 바쁜 데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루를 24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던 이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무인도에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던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무인도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려 4년 동안을 그 무인도에서 버티는데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약혼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 약혼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매불망 조그만한 그 약혼녀의 사진을 자기 곁에다 두고는 늘 그 약혼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또 반드시 약혼녀를 만나고 다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그게 사랑의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사히 그 무인도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약혼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죽은 줄로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까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그 남자가 그 상심하는 과정들을 그 영화에서 제가 참 오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그러고는 끝내 어떡합니까? 남의 여자가 됐는데 그 여자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 영화에서 담담하게 그려지는데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요.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탁 빈 들판에 사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저 한가운데 그게 그 남자입니다. 한가운데 망연자실 서 있는 게 꼭 제가 보기에 저 남자 속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대조되는 두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인도에 떨어져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장면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품에 약혼녀에 대한 사랑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무인도를 탈출해서 모든 걸 다 되찾았습니다. 모든 걸 다 되찾았는데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약혼녀의 사랑입니다.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약혼녀에 대한 사랑 하나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이 희망이요, 그것이 절대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 됐는데 모든 걸 다 되찾았지만 사랑 잃고 나니까 탁 빈 들판에 혼자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오는 것, 이게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그림 하나 머릿속에 또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 다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미술 작품입니다. 저는 원래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 가운데 가장 나빴던 성적이 미술이었습니다. 뭐 다른 성적도 다 그랬는데 유난히 나빴던 게 미술입니다. 아마 그리는 것도 선 하나도 저는 똑바로 못 긋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미술의 문외한인 사람도 저는 늘 평생 한번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이 작품을 오리지널로 한번 보는 것이 제 마음에 늘 기대가 되는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보셨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막 그린 그림인데, 그런데 제가 해설을 보니까 저 몇몇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릎 꿇고 있는 저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남루합니다. 샌들이 벗겨지고 그 벗겨진 샌들에 삐져나온 저 왼발을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머리는 삭발했습니다. 죄수처럼 삭발한 머리가 바로 스스로 죄인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랍니다. 한눈에 봐도 실패한 인생인 것이 드러나는 저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면으로 그 탕자의 얼굴이 보여지는데 그 얼굴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평안해 보입니다. 그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남루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은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오른편에 서 있는 망토를 두른 막대를 짚고 있는 그게 큰아들입니다. 딱 첫눈에 벌써 부티가 흐르잖아요. 그 둘째 아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또 일거리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는 이 땅에서 둘째 아들과 비교가 안 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어찌된 영륜인지 표정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던 둘째 아들을 만나서 눈물로 상봉하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저 그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큰아들의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저 둘째 아들의 평안을 빼앗아 갔을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인가, 큰아들과 같은 인생인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는 인생, 사랑을 받지 못해, 또 사랑을 주지 못해.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이면 한 11개월 가까이 이제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예배가, 매 설교 준비가 저에게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저는 오늘 2009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1년치 축복을 다 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없어질 2009년도에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가 다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는 너무나 풍성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떤 가정은 물질이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생 가정에는 공부도 못하는데 다 좋은 대학 가시기를 바랍니다. 찍는 것마다 다 맞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존재라는, 큰아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모든 걸 다 되찾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캐스트어웨이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텅 빈 들판 사거리에 혼자 서 있는 그 고독한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무슨 설명을 더 드릴 게 있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명료한 이 말씀이 2009년 내내 우리들 마음에 퇴색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율법, 우리가 행해야 될 수많은 도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 딱 엑기스 두 개가 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관련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랑하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질문을 율법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 율법사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되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쭉 설명하시고 이 사람이 그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우리 이웃은 한 집에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 누구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홍전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행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면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왜 했을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참 흥미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 이게 다 담기는데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또 나올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추상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육적인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비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안마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전부 다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쉬운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김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시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다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랑을 구현하는 일이 구체적인 행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차장에 차가 많아가지고 초신자들이 예배 보러 오는데 지장이 될까봐 내가 당연히 내 차 끌고 올 고난이 있지만 차를 집에다 두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혹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오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잡하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체육관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준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왔는데 요 끝에 모서리에 앉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쪽으로부터 들어가서 앉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금 산부 예배가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산부 예배 때 심지어는 차가 80대 많을 때 100대 이상씩 되돌아간다. 내가 산부 예배가 가장 은혜롭지만 내가 예배를 좀 피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시오. 왜?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100번 떠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랑하되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되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 내면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으면 건강한 사랑을 보냅니다. 내 자아가 병들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이기를 바라는데 내 의지, 인격, 내가 지금 무엇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선행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여러분 아까 언급해 드렸던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으로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 눈이 짓물러져 있습니다. 화가가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 눈을 짓무르게 그렸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먼 곳을 응시한 그 결과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할 수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가장 힘들어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보통 큰아들로 알고 있는데 큰아들보다 더 치명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는데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과연 아버지가 진짜 둘째 아들을 편애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 둘째 아들에게 그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편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09년도 한 해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 문 앞에 서서 눈이 짓무러지도록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드디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목사만큼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없어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목사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안식일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한 1년 정도 미국에 가 있으려면 가장이 먼저 한 일주일 전에 확 닦아가지고 집도 구해놓고 차도 장만하고 서류 수속 꾸며놓고 그렇게 하고 다시 나와서 일 보고 가족들과 보통 같이 간대요. 근데 제가 연말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LA 쪽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팀이 만들어졌어요. 집구하고 차구하는 팀, 비자 인터뷰 돕는 팀, 변호사가 막 도와주고 계시고. 제가 요즘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걸 위하여 저렇게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요새 설교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막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사랑을 받으니까 막 갚아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리예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도 퍼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마중물을 붓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퍼서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중물을 누려야 돼요. 저는 2009년도에 이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중물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하세요. 문 앞에 서서 누가 외롭게 서 있으면 가서 말을 건네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의 사랑으로 내가 흥건히 적셔지면 나도 순도 높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새벽에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이 8절을 읽는데 무슨 소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인생,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너 욥을 봤니? 뭐? 나 사랑하는 사람 인간들이 없다고? 욥을 봐. 얼마나 순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저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목사들이 변질됐다고? 너 이찬수로 봐. 이찬수 목사를 보면은 너 그런 말 못할 거야. 얼마나 순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제가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맨날 나와서 손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100번 노래 부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다른 조건 없이, 다른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이찬수 목사가 몸을 바쳐서 충성했다고 치자고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치자고요. 교회를 불같이 이루었다고 치자고요. 사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까닭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칭찬 듣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많은 이유를 가지고 행하는 봉사, 사단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 까닭 없이 사랑하는, 그게 이 9절의 말씀이더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날 그 새벽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시는데 시 한 편을 읽어주는데, 제가 그 시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현숙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사랑하느냐고 당신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씩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 아픔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거예요. 흔들렸던 나를 꼭 붙잡아 당신 가슴에 깊이 묻어준 그 진실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당신이 속삭여준 사랑한다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힘이 솟아오르며 마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지요.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제가 이 시를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읽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나중에는 끄끄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이 시가 주님의 주제가 하더라고요. 가장 초라해져 있을 때,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못할 때,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가족들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던 그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왜 늘 사랑하냐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니?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명의 교육전도사, 가장 초라한 열등감이 많을 그때 총신대 기숙사 홀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왜 오셨다고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니? 그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청소년들에게 퍼주게 되더라고요. 2009년도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심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인데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산책, 이런 그 주옥 같은 책을 저술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루이스가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소천해버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이 이 어린 소년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슬픔을 사귀지를 못하고 이 어린 루이스가 2가지 다짐을 하는데요. 하나가 절대로 엄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린애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하나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귀기 어려운 너무나 아픈 마음을 견디지를 못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루이스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글은 나왔지만 냉랭하고 정이 없고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C.S. 루이스가 60살이 되던 해에 조이 데이비드맨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이라는 분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미 결혼할 당시에 이 조이라는 여자분은 암 투병 중이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였냐면 병원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 1년밖에 살지를 못한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 자매를 사랑했으면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랑의 힘인지 모르지만 1년밖에 살 수 없다 그랬는데 무려 3년 2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아갑니다. 이 C.S. 루이스가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조이 데이비드맨과 함께 보낸 3년 2개월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C.S. 루이스는 3년 2개월간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남은 여생을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나누었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 사랑에 대한 추억으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요, 그리고 과거에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을 주었던 그 기억으로 사는, 추억으로 사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C.S. 루이스처럼 여러분의 그 냉정함, 여러분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단숨에 치유함 받을 정도로 마음의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꼭 이성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 냉랭함, 여러분 내면의 그 냉정함을 단숨에 뒤엎고도 남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 때,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사랑의 추억, 그 사랑의 기억으로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내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고 되짚어봐도 도대체 나는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기억이 없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혹시 그렇게 자기를 회고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엄청난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꿈은
추억보다 커야 된다. 꿈이 추억보다 큰 인생이 돼야 된다. 늘 미래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만, 여러분, 꿈이 추억보다, 미래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귀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꿈이 추억보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가슴이 따끈해지고, 되돌아보면 그 사랑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추억이 있는 인생이라야 꿈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 찬수 목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무엇이 저를 저되게 만드는 것일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짧은 이 48년, 49년의 삶 가운데 저를 귀공자처럼 특별 대우해 주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해줬길래 귀공자처럼 대해줬다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귀공자처럼 주님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님은 끊임없이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교육전도사 시절에 파트타임으로 대구 서문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초등학교 부서를 맡을 때 교사분들이 한 30몇 분 되는 그분들이 제 목회에 너무나 소중한 밑거름을 마련해 줬습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너무 많이 성도들에게 시달리고 장로님들에게 시달리면 마음의 생각이 병이 듭니다.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는 극복의 대상, 장로는 눌러야 되는 대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대구 서문교에서 처음 만났던 그 교사들의 너무나 눈물겨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는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요, 장로님들은 축복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 경쟁의 대상, 극복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가난한 지역이에요. 젊은 치기로 제가 달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달동네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부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연탄 보일러는 다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숙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침만 되면은요, 천사가 다녀가요. 문 앞에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를 제가 알게 됐지만, 그분의 배려가 뭐였는가 하면 제가 민망할까봐, 그때 당시로 31살 된 총각이 그 성도들에게 반찬 그렇게 구해다 주는 걸 마음의 부담을 가질까봐 내색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런 눈물겨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2년간의 그 사역을 끝내고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저를 기쁨으로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시는데, 정말 정성껏, 그러면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 목사님 그 세련된 강남에 가가지고 기죽으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제가 다 공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얼굴을 한 번씩 떠올려지면은 마음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로 왔는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 기죽으면 안 된다, 촌스럽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고 배웅을 받았지만, 가보니까 촌스러운 걸 어떡해. 이거 뭐 촌놈이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뭐 어리버리 하는데, 그것도 사랑의 교회에서 만났던 주일학교 교사들을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고 그 학부모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그 교역자분들, 부교역자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를 가거나 특강을 할 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사랑의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적게 받은 것, 가장 사소하게 받은 것이 그게 월급이었다. 사실 그 사례비를 가지고
애도 키우고 먹고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월급 얼마보담도 무형의 훨씬 많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받아 누렸습니다. 이것이 제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난 7년 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이부어 주셔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그 순간순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보 목사에다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갖춘 것도 없는 그런 저를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제가 추억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이제 한텀 7년이 정리되는 이 시점에 있으니까 요즘에는 자꾸 새벽에 잠이 깹니다. 원래 제가 새벽에 뭐 4시, 4시 반 되면 원래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3시에도 눈이 떠지고 3시 반에도 눈이 떠지고 어떨 때는 2시 반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서재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울컥울컥해져요. 추억이 떠올라서. 개척했을 때 우리 30몇 분의 창립 멤버들과 함께 꿈을 나누던 그때도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정자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쫓겨난 이후로 망년자실에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해 주던 그것도 추억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제 마음에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제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의 추억이요,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너무나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귀공자처럼 대우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안식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제가 받아 누렸던 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감격이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요, 이것들이 내 안에 풍성 임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추억이 제공해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방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전부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난 40년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에 이런 고비가 있었고 저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도자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해줬는데, 지금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기도 전인데 그 모세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장래가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3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딱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하라 그러면 어떻게 요약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장래가 염려스럽고 이 사람들이 과연 잘 해낼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감한 일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셨고,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한 세 가지로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2절을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무슨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이상한 예수님 사진 액자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진이라고 붙어 있는 거 다 가짜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사진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무슨 액자 보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주진 교수라고요, 이분이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옛날을 회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그 다음에 가축을 기억하사, 이러는데 이때 사용된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걔 지금 홍수 만나서 배 안에 들어있지, 이걸 자카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뜻은 그 기억 속에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장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홍해를 그치게 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노아를 건져주시는 행위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로 번역된 부분이 바로 자카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은 걔 불임이지, 그런 자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허락해 주시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그게 자카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은 액자 갖다 걸어놓아라는 뜻이 아니고 행위적인 측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라는 행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표시 내느라고 교표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는 행위, 그것을 기억하다로 착각하는 성도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9년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명하셨으면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 못하는데 내 의지로는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행위, 이게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하라는 이 말은 겸손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함축하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기억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고생하는 건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배가 불러지고 좀 잘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 도움 받아서 그랬냐는 식으로 내가 주먹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이 위기를 잘 모면는지 당신 봤지.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자꾸 잠이 깨지니까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왜 안식년을 해야만 되느냐고.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판교가 입주가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안식년을 해야만 되느냐고.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칼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칼럼인데 유신시대 때 그 기자가 이 칼럼 쓰다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보통 가장이 갑자기 병을 만나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으면 모든 가장들이 염려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내 아내는 어떡하고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내가 이제 저들을 부양 안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의 그 칼럼상에 모든 가장들이 자기 없으면 우리 가정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갈 길이 생기고 피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칼럼에다가 그런 비유를 설명해 놓고는 요지가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요, 박정희 대통령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요지로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반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그 새벽에 그 칼럼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려우니까, 성도들에게 저를 필요로 하니까 이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한,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난 7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랑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이 교회에 주셨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기 이찬수 목사가 이 교회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헷갈리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명히 목도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예 제가 안식년 한다 그러니까 벌써 판교에 입주가 지금 막 늦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돌아올 때쯤 입주가 시작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판교가 입주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친 것이 교만이라면, 오늘 우리 가장들이요, 오늘 어떤 기업체의 대표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가정을 운영하다가 교회를 이끌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과거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1961년생입니다. 보릿고개를 거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던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굿이라고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생각할 때에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생애에 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을 보면은요, 가난했고 못 배웠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던 분들이에요. 새벽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금요일 날에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